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커서 어른이 되면 목사님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한 이제 꿈을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때때로 이제 의자 위에 탁 올라가서는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그런 그런 이제 흉내도 내고 그렇게 또 하고요. 또 이 소년은 이제 음악에도 소질이 있어서 노래도 참 잘 부르는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 공부를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도 수도원, 그 당시에 수도원에서 하는 합창단에 이렇게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면서 봉사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오페라 음악, 그 당시에 바그너 음악이 이제 유명했는데 이 바그너의 오페라 음악을 듣고는 그것을 친구들에게 불러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음악적인 그런 소질이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 어떤 다방면에 어떤 그러한 지식이 많고 책을 좋아하는 그런 모범적인 그러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서는 강아지를 훈련 중에 한 강아지를 발견하고는 그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면서 친하게 지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강아지를 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 잃어버린 그러한 마음에 몇 날 며칠을 이제 울었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짐승에게도 조그만 해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려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집안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잘 돕고 보살피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34살에 시를 쓴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34살의 어머니에 대한 시는 아주 그 훌륭한 그러한 시로서 많은 사람에게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어머니를 사랑하라는 권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시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소년은 그러면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악마가 되어버린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의 어린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에게는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인간은 자비로운 듯 하지만은 가장 잔인한 것이 인간이고요. 인간은 강한 듯 하지만은 가장 약한 것이 인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란 천사라고 보기에는 짐승에 가깝고 짐승이라고 보기에는 천사에 가깝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뭔가 이 양면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인간은 하나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들어보셨죠? 여자가 갈대가 아니라 인간이 갈대라고 이제 파스칼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려고 그러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인간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존재의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인간, 사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아담.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그 어원을 살펴보면 아다마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흙,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에서 나온 것이 사람이다, 이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26절,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2장에 가면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었는가를 오늘 이 1장 2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우리 국어, 우리 한국말로 형상 그러면 어떤 모습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상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질적인 그러한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과 감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지존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에게 형상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능력과 감성, 그러한 존재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졌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따라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이 있고,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흙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지만은 피조물의 한계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제 지나간 동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창조적인 지식을, 지적인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을 보자마자 사슴, 늑대, 고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기시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즉 인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은 사람마다 등급을 나눕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입원을 해서 그 보상받는 걸 보니까요.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은 이와 같이 사람의 등급을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는 어떤 등급이나 분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귀한 자, 이 땅의 어떠한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하거나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 같은 데 보면 신체적인 학대, 특히 어린이 학대 이런 거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옛날에는 많이 있었지만 뉴스에 안 나왔을 뿐이지만 요즘엔 또 역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폭력, 또 어떤 일들을 보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있잖아요. 상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죄이지만은 이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그러한 공격을 하지 않아도 욕하잖아요. 욕하지 않습니까?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존귀한 피조물에게 욕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 중에는 이 욕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그러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전 세계적으로 욕에 빠지지 않는 동물이 있잖아요. 욕에 빠지지 않는 동물, 비유하는 동물이 있잖아요. 개. 왜 개를 이렇게 욕에 그렇게 비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를 사람에 비유하니까 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인데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쁜 일이죠. 이와 같이 동물에 비유하여서 이렇게 욕하는 것, 이런 것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개보다 못하다, 개보다 못한 인간 이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의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한 존재라니까요. 서로 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뭐 무슨 새끼 뭐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범죄하는 일이다. 인간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창조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교통이 된다는 것은, 소통이 된다는 것은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교통되는 분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걔한테 막 이야기를, 엄마가 나갔다가 올 테니까 집 잘 보고 있어, 뭐 이런 말 하던데요. 그것은 이제 자기 생각이지 걔가 듣고 알아듣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소통이 된다라는 것은 같은 능력을 가진 거잖아요. 같은 능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심으로 주셨다. 우리는 이와 같이 존귀한 존재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저도 주님 앞에 존귀한 인생 살겠습니다. 그러한 결심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목적이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28절에 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이 땅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온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다스립니까? 다스림을 당합니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어요. 매여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창조의 능력 있는 존재의 모습을 상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땅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매여 살아가는 것, 이것도 잘못이에요. 끌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잘못입니다.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잘못이에요. 나는 열심히 살아,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 있죠.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되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요일 정도에 오시는 분들 되면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시험 들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를 섬기는데 그냥 자기 열심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자기 열심으로만 하게 되면 도리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리어카를 이렇게 끌고 가신 분 계시면 뒤에서 밀어줄 수 있잖아요. 오르막을 올라가는 리어카를 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벽에 딱 서 있는데 막 산 위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경치 구경하고 있는데 뒤에서 확 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아무 데서도 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것이 그냥 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자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는 어느 것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시작할 때, 교회에서도 어떤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뜻을 깨달아 뜻대로 열심하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자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내 뜻은 이것이야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읽고 듣고 모르는 것은 배우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에 참여하는 길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다른 것 열심히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복주시기 위하여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스림을 당하는 자 되지 말고 다스리는 자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다스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어떠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어떠하셨는가? 31절을 보시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했을 때는 앞에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다. 최고로 좋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녀를 탁 낳고 이렇게 안아보고 아니면 이렇게 그 이제 아이들 있는 방만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마음이셨어요? 좋았습니까? 당황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애인가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예.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어? 뭐 이럴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기의 자녀를 보면서 그렇게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시고는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다른 피조물 만들었을 때보다 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는 바로 이 인간을 위하여서, 세상 만물은 다 이 인간들을 위하여서 미리 만드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배경이었죠. 배경. 하나님은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으로 위하여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은 어릴 때 부모에게 기쁨을 준 것으로 효도 다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백성을,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곧 이 세상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인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어떠한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의 사망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인간 존재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글작품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가치가 실종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의 모습을 거룩한 존귀한 피조물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 주님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 그때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 때의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늘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글작품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히 보시기에 좋은 존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창조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예일대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요. 거기에 모로비츠라는 박사가 있대요. 모로비츠라는 생화학 박사.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참 희한한 거 연구를 했어요. 어떤 걸 연구를 했냐면요. 인간의 몸 속에 있는 화학 물질, 뭐 이렇게 호르몬, 단백질, 아미노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가격으로 매긴다면 얼마쯤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의 몸속에 있는 그러한 생화학 물질만 다 모아서 그것을 가격으로 매겨보니까 연구할 당시의 가격으로 얼마냐면 600만 불이라고 합니다. 600만 불. 그래서 뭐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그 드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600만 불. 그것을 하나로 따지면 70억. 그렇게 된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생화학 물질만 이제 따진 거죠. 다른 것들 다 하게 되면 또 엄청난 더 많은 그러한 것을 매길 수 있겠지요. 모로비츠 박사가 왜 이 연구를 했냐면 인간은 보통의 값싼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굳이 이렇게까지 연구할 필요가 있겠단 말이죠.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것은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글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 땅에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창조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이 땅에서 현재의 모습은 불완전하고 내가 다스림을 당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존귀한 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인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늘 순종하며 그 가치를 드러내는 그래서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존귀한 가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